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수 사랑 이야기 찬양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실망하며 또 삶의 염려로 또한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찬양단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여름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모임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9월에는 우리가 무더위에 잠시 쉬었던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분주하고 어려운 일상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기쁨 가운데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의 작은 모임을 통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찬양으로 열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김태민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방송실에 요거 마이크 세팅을 새벽에 하는 걸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왔습니다. 예. 아버지랑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는 않고 더워서 뭐 어디 못 가겠어요. 그냥 아버지 뵙고 그냥 친구 좀 뵙고 저번에 이제 좀 약간 애도할 일이 있어서 거기 한번 잠깐 들렸다가 좀 쉬면서 푹 쉬면서 이제 충전하고 왔어요. 사람이 충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충전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계속 마음만 쓰고요. 계속 신경만 쓰면요. 사람이 날카로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게 돼요. 우리가 열정을 쏟는 것만큼 불태우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잘 쉬고 회복하는 거예요. 계속 쓰기만 하면은 병들어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연세 드시고 이렇게 날씨 덥고 하면은 더 아파요. 그러니 항상 회복하는 거에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이 회복할 수 있을까? 나의 영성이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지금 권사님들 보시면 밥 먹는 것보다 약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이제 밥 먹는 것만큼 약 먹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영양제 항상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기 직전이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겨울 되면요. 해 뜨기 전에가 제일 추워요. 제가 군대에서 매복을 서보면요. 눈 올 때는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눈 오면 폭닥폭닥해요. 예. 외국 애들은 이게 폭닥폭닥이라는 말을 모르지만 우린 알잖아요. 폭닥폭닥해요. 근데 눈 오기 전, 눈 오고 나서가 제일 추워요. 제가 또 이거 군대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재미없어 하는데 한 가지 저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제 민간인 통제선 위쪽에서 DMZ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추워요. 영하 5도 된다고 쳐요. 자, 민간인 통제선에 딱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5도가 돼요. 거기는 마이너스 10도예요. 자, 통문을 한번 또 통과합니다. 그럼 또 마이너스 5도. 그리고 앞에 추진철책이 있어요. 또 마이너스 5도. 지금 마이너스 20도 왔어요. 그리고 와서 매복은 아무 데서나 매복 쓰지 않아요. 물길 옆에 서서요. 그럼 물길 옆으로 가면 마이너스 15도. 제가 그때 찍었던 제일 추웠을 때가 마이너스 37도였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게 참 톡 같은 거 있으면 발가락 자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우리네 아들들이 그런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군대에서도 어려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해요.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해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구비구비마다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번 주에도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뭐 했어요? 딱히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모여가지고 뚫레뚫레 돌았어요. 예. 그냥 뚫레뚫레 어깨 뭐 하나 메고 앞에서 이렇게 막 나팔 불면서 이렇게 뚫레뚫레 돌았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번 주에 시온 성가대 헌신 예배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앞에 성가대를 세워 놓으셨는데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노래만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겨버리셨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거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뭐 될 때도 있다 쳐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되면은 교회 안 나오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서 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뒤통수 치기도 하고요. 여기 전화 사기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전화 사기 당하면 안 돼, 안 돼. 나는 무서워서 핸드폰 문자 와도 눌러보지도 않아. 그랬는데도 막상 그 전화가 오면 사기를 당해요.
저는 사기 안 당해봤을까요? 저도 사기 당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난 안 속아 하는 사람이 사기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 그 다음에 머리 좋다고 하는 박사님들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사기 잘 당해요, 그 사람들도. 제가 마술해 보면은 마술로 이렇게 막 속여 먹는 거 너무 쉬워요. 저는 그래서 카드를 잘 가지고 안 놀잖아요. 카드, 동전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속이는 거 너무 쉬워요. 눈에 안 보이면은 그냥 우리가 눈만 잠깐 팔면은 그때 이미 나는 속아져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 나는 막 구구단도 너무 잘해요. 3.14 막 쭉쭉쭉 다 외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일은 비가 안 올 거를 상정해서 모든 계획들을 다 짜놨는데 내일 비 와요. 그거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차하면 비 오잖아요. 세차만 하면 비 와. 세차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 준비하고 다 할 줄 알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고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겨내시게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 그냥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이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실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보면요, 언약궤를 메고 돌아요. 언약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아라, 걸어가라, 행진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뜻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품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리고성, 고난의 성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이겨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야.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끼리 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돌멩이를 빵 때립니다. 물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칭찬받았는데 똑같이 했는데 물이 나왔는데 한 번은 혼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 했는데 그냥 자기 맛대로 가서 빵 해서 물이 빵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역사 속에 기적을 일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지요. 무너져요. 근데 그런 무너짐이라는 기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그걸 목격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증거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역사하는 삶을 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 내 곁에 계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가려 할 때 내 등을 두드려서 내 손을 붙잡아서 내 멱살이라도 잡아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앉혀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럴 때 주님께서 잡아주셔야 내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태천 장로교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면요. 여리고성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당시 가나안 부근 지역의 문화는 바알과 이세라상을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신들을 보면은 대부분 물질의 신을 섬기는 그때예요. 보면요, 옛날에 다 농사 지을 거 아니겠어요. 비가 와야지 뭐 농사를 짓지. 요 지역이 비도 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비가 와요? 이 신들이 남자 신하고 여자 신하고 같이 한 방에서 같이 동침을 해야 비가 온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정이 식었는지 동침을 안 하니 이 남신과 여신을 어떻게 해야 동침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막 여자들 잡아다가 성폭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문란한 것들을 보면서 신들이 자극을 받고 동침해서 비가 내릴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피해받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 드릴 때 뭘로 제사 드립니까? 부정한 제사로, 문란한 제사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대로다가 그 아이를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사터에 가면은 아이들 유골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다 만든 그 생명을 그렇게 죽여요. 그렇게 죽여요. 그런 신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쭉 갑니다.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뭘 그렇게 자꾸 싸우려고 합니까? 뭘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뭘 그렇게 그냥 동물 하나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리라고 합니까? 아우 잔인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쓸어버린 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문란한 종교와 문화들이 만연한 곳에서 그 악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악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사람을 착취하는 폭력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도 있는데 지금 2024년에도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의인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악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땅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야 이 여기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명도 없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요, 온 백성들의 기도와 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기서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는 것은 기도의 함성을 뜻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눈먼 자 보이게 하고요, 걷지 못한 자 걷게 했고요,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했고요, 말하지 못하는 자 말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있지만 내가 들었던 것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외력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에게 폭력적으로 보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아요. 꼭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해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정말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해야 되는 말인데 안 하면 그것도 잘못인데, 안 해야 되는 말을 하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 어려워요. 그러니 힘들어요. 이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닌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누군가에게 마음에 해집는 말은 아닌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항상 이게 한 번 걸러서 나오면 좋을 텐데, 두 번, 세 번 걸러서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기름진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을 선포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 혀가 움직일 때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평화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욥기에서도 보면 내 혀가 모터같이 그냥 빠라라라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엔 욥의 상처를 해집는 것밖에 안 했다고요. 우리가 말을 잘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을 하는 사람, 말해야 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 참아야 될 때 참을 줄 아는 사람, 보아야 될 것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들어야 될 것에서 귀를 막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 땅이 바뀌어가요. 그렇게 돼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내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 넘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대천 장로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작지만 소중한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사랑하심을 깨달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기도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목표를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자녀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셔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을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교회 소식은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아프시고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행사들은 주보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외에 행사도 광고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의 자녀들 이제 말씀을 주님 마음밭에 받아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 저 세상에 또 다른 씨앗을 떨궈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는 귀한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대천 장로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봄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끝까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안수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환우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